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동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거룩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온전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보고는 거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윤리적 삶도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이 기준 가운데서 절대적 기준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윤리 도덕으로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 사탄의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윤리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뭔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고 거룩이라고 여러분 절대 단정할 수는 좀 뭐가 애매모호하다 그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윤리적 성장도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윤리적 성장도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가 없이 도덕적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성경적 의미에서 거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라면 점진적으로 변화받아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도덕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이 도덕적으로 부족한데, 뭐 이렇게 하면 그 길을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찬양의 깊은 곳으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는 우리가 그걸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점점 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친밀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친밀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성화라는 것이 단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빠른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어떤 애기는 조금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애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애기는 보면 조금 돌 지나도 아직 잘 못 걷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잘 걷고 잘 뛰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조금 늦게 터지는 아이도 있고 말이 조금 빨리 터지는 아이도 있고 그럼 아이마다 다 다른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히 막 걱정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화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다라면 그걸 점진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빨리 안 바뀌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키포인트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니라고 했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묵상하가라고 했잖아요.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중얼거리다, 심중히 깊이 생각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의 맛을 봐야 한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의 본질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깨끗해도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 돼야겠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룩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럼 우리 상식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의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찬양,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제 가끔씩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 속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자신의 이게 뭔가의 영적인 아우라가 이렇게 이렇게 멀어진대요. 이게 멀어지는 게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내가 말씀 이런 부분이 소홀하면 그 이제 영적인 이게 아우라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 아우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 뿐인 거죠.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면 이 아우라가 커진다. 그죠? 이 아우라가 커진다. 그런 여러분 실감 나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동거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전도 방법 중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병과 문제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영적 색인 망대와 여정 이종표를 주시며 이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른편에 7별을 붙잡는다는 말은 주의 종들을 예수님의 손 아래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의 손 아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에는 별을 붙잡으시고 촛대 사이로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르침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24, 25 영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라고 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한 나를 따르라. 나한테 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겁니다. 뭘로요? 전도자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키포인트는 함께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임마누엘 누리고 평안을 끼치려고 하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리입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는 뿌리가 내리도록 예수님은 집중시키신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또 산으로 그리고 성으로 내려가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고난 주간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도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집중하신 겁니다. 그 후에도 40일을 집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개인이 그 40일 기도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심지어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에게도 메시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리아와 교회 열심인 교회 일에 열심인 마르다의 비유로 드신 거죠. 교회에는 셋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동거다. 함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집중해 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하나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은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들어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배연아 성도님 그 가정 가문에 이 장례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이번 장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7시 교회에서 우리 차량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장례 또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